감사한 주일입니다. 어느 그리스의 왕이 왕관을 만들라고 세공장이한테 금을 20kg을 주고 왕관을 만들라고 명령을 해서 그 세공장이가 왕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뒤로 들리는 소문이 그 세공장이가 금을 빼돌리고 은을 섞어서 왕관을 만들었다, 그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제 왕이 그 소문이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겉으로 봐서는 옛날 고대 그리스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너 이거 좀 이게 정말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네가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며칠을 두고 연구를 해도 도무지 그것을 알아낼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심하던 중에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에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목욕탕에 딱 들어갔을 때 목욕탕 물이 확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그러면서 유레카! 유레카! 그러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뛰어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가 그때 사용한 말이에요.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발가벗은 것도 잊은 채 연구실로 달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실제로 그 밀도와 부피의 관계를 밝혀내고 그 왕관에 은이 섞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알고 싶어서 계속 생각해왔던 문제가 한 방에 팍 뚫렸을 때 그 쾌감은 무엇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심하던 문제가 확 해결됐을 때, 고민하던 문제가 정말 그 번개에 치는 것처럼, 순간에 어떤 전기가 확 지나간 것처럼 극명하게 그 사실이 눈에 보여질 때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아주 시원한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되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자신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속으로 유레카 한 거죠. 아, 이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 것 같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주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참 대견하죠. 내가 이런 걸 깨닫다니 참 대견하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조금 있으면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야,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가셨다가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계속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무슨 뜻이냐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민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질문을 이미 아신 분이시죠. 우리가 보통 교사들은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아, 쟤네가 저걸 모르고 있구나 이러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쟤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데 그건 이런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아,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말을 할 때 그래,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야 라는 것이 마음에 확 믿어졌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한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 어떤 것을 믿는다 하고 할 때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사실은 전체적인 분량에 있어서 적은 부분인데도 우리는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속으로 유레카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의 반응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 그래도 너희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참 기특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야 깨닫니? 라는 어떤 탄식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정확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고, 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는 거죠. 얘기를 했어요. 잘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내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저 시험의 나락으로 확 떨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을 때는 이분은 도대체 뭘 듣고 있었을까?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었길래 나와 똑같은 얘기를 어제 만난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저하고 만났을 때는 전혀 그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 순간에 이분을 유레카 했던 거죠. 이거구나 이렇게 했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죽도록 얘기했더니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더니 어디 딴 데 가서 듣고 와갖고 그 말이 맞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속상하죠. 이 양반은 도대체 나랑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때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설명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걸 깨닫다니 난 정말 대단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이렇게 알아지다니 정말 내 스스로 너무 기특해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짜 이걸 알지 못했을까? 자신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탄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냥 얘기하다가 답답해갖고 상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구나. 주님 이런 나를 깨우치시려고 이런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유레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들이 지금 깨닫게 된 기쁨에만 도취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정말 믿어지니? 이제는 정말 내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닫고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 믿음이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아주 확고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100%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막 각오가 철철 넘치지만, 그러나 너희의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막 뜨거운 믿음으로 타올라도 이 믿음이 영구히 계속될 것이냐, 이 믿음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고하게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니까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일 것이라고, 오늘의 이 확신이 내일의 확신일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증거죠. 때로는 태산이 무너져도 내 믿음은 견고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정말 그 장담했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시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우리는 항상 그 굴곡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섰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섰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 것도 내 힘으로 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 믿음이 견고하니? 너희 믿음을 돌아봐라. 자랑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정말 견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아주 붕 떠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뒷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뒷일, 어떤 뒷일입니까? 이들이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 주님을 떠날 거예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날 밤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거든요. 이날 밤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옆에 동료를 챙길 여력이 없어요. 옆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움직일 여력이 없어 황급히 도망갔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주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다가 배신을 당하죠. 사람을 믿다가 사기를 당하고 사람을 믿다가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저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저를 정말 혈육같이 생각했는데 지가 나를 속여? 지가 나를 배신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내가 만약에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나 저 인간을 상종하지 않았을 텐데, 내 마음을 주지 않았을 텐데, 내 신뢰를 주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근데 주님은 이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굴욕적으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날 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로군요.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전지하시니까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마음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도 잘못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혼 없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영혼 없이 대답한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면피용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때에도 이런 확실한 장담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 확신했던, 큰소리쳤던 그 베드로가 이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다구름 소리가 들리자마자 뛰쳐나가서 통곡했거든요. 근데 그 통곡이 어떤 통곡인지 아세요? 자신이 그렇게 부인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자신에게 한 번도 거짓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토록 자신하며 큰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은 주님을 그 다음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장담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지 않는 이상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는 그 강권하심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이제 믿는다면 왜 좀 더 빨리 믿지 못했니? 이런 가벼운 책망도 있고, 이제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왜 영원히 믿지 못하니? 우리의 장담이, 우리의 확신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지금 그들의 믿음의 견고성에 대해서 아무리 자신만만하더라도 이제 곧 주님을 버리게 될 거거든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도 주님의 이런 깊은 탄식이 있는 거죠. 정말 너희에게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시련을 통과하고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고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가슴 아픈 탄식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너희가 아무리 믿음을 지금 확신해도 그 확신은 견고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확실하게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견고한 것이 아니야.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무너지고 도망가고 주님을 홀로 내버려두고,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이 가장 제자들의 위로가 필요한 때, 주님에게 가장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할 때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믿음이죠. 환난에 함께 할 수 없는 믿음,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도 자랑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연약한 확신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까지 이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깨달으라고 깊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확인하게 될 때 그들이 진정한 통회와 자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에 이들이 온전히 녹아져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 알아지고 더 깊은 감격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주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당하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온 천하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믿느냐? 라는 주님의 그 긍휼어린 주님의 그 자비하신 음성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그 누구보다 월등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염려하는 시선으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힘을 썼는데 이제야 믿느냐? 그런데 그 믿음이 영원토록 견고한 믿음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확신시켜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시작합니다. 주님 연약한 발걸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쓰러져 넘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을 이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